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아침 우리가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냈고, 이제 디도는 그레데에 떨어뜨려서 그 섬나라 그레데 섬에 여러 성들의 장로를 세우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3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또 3장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1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회와 정치, 물론 세상의 통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숭배한다 하거나 뭔가 잘못된 법을 세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 교통을 질서를 지키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라.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열정을 품고 뭔가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관용, 넓은 마음으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들.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저 이것저것 시비거리 걸고 따지고 그런 생활 말고 진짜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활이지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법률이나 시스템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게 또 관용하는 것,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렇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히 구분되는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냐고 뭐 쏘갔고 여러 가지 정욕, 행락의 종로를 하고 이런 생활을 살았는데, 그런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어리석고 참 행락의 종로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정스럽고 미웃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에는 나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얘기, 새롭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도 부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아주 악독하고 어리석고 뭐 투기하고 가정스럽고 미움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또 새롭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관용하는 것,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은 피해야 되느냐 하는 거, 디도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첫째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어리석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게 디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디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9절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피해야 될 것, 열심히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 가지고 그저 다툰다가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생활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또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괜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이단의 영, 악한 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이 논쟁을 가지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훈계해보고 그래서 아주 깊은 악한 영에 빠져있으면 그냥 멀리 해버리라. 시간만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도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뭐 이단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냥 멀리 해버리고 진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 디도를 위해서 동력자를 더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 아데마나 두기고는 그레도로 보내고 디도는 또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또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목적이 뭐냐 하면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더욱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인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스 3장을 보면서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원리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으면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뭐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다툼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